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여기. 사주풀입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죄종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만, 인색, 시기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분노부터 풀어볼까요? 네. 많은 종교인들이 화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신부님? 그렇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성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네. 그럼 아니요? 예수님은 정말 화를 안 내셨네? 아니요, 예수님도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렇죠. 네. 어디서 그렇게 화를 내셨죠? 거기 장사한다고 엄청 네. 화내셨잖아요. 이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네네, 성전에서. 화를 내셨죠. 네. 그것도 뭐 환전상들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비싸게 팔았나? 예, 맞아요. 성전에서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성격이 온유한 분은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감정 표현도 자유롭게 하시고 화도 잘 냈던 분이에요. 예.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항상 저랑 상관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갑자기 같이 비슷하고 싶어요. 자, 분노의 문제점은 분노 중독증이 걸리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이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술 먹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확 뒤집어지죠. 갑자기 화내죠. 예, 그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네. 제가 본당 신부할 때 그래서 신자분들한테 술 먹을 때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식구들 모였을 때 그렇게 싸워요. 예, 싸우죠. 네. 그리고 분노가 지나치게 되면은 이 분노가 적대감으로 바뀌고 다시 사람을 살해할 수가 있어요.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내 청을 거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분노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딪힌 차주끼리 나와가지고 막 멱살잡이하는 거는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어서 환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네. 그건 더 심하고. 네. 그런데 그런 분노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죠. 네, 우리가 어떤 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네. 그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는데 그런 시위와 항의를 하게 만드는 그 동력이 되는 감정이 바로 분노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정의의 분노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감은 분노가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모든 국민이 다 분노가 하나도 없다. 그럼 좀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온유하고 그렇죠. 평화로워요. 위에 사람들이 뭘 하건 간에 다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건 좀비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라는 아니면 공산당이거나. 그렇죠. 그건 노예화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건 공산주의 사회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독재자들은 국민들을 좀비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해라. 니들은 위에 관심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발언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해요. 참아요. 정치에 대해서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 그러면 한국이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분노를 표출하는 게 낫다. 예. 자기 감정과 의견을 확실하게 표출하는 거죠. 예. 대화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표출은 네. 잘하는 거죠. 대화는 안 하나 대화는 분노 안 해요. 표출은 한다. 싸우지. 싸우자! 예. 그리고 분노는 이게 안 좋다 그래서 억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화를 억제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안 좋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영국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로 이제 정신과 의사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이래요. 네. 귀족 계급이 제일 많이 오고. 왜요?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그 에너지가 자기 신체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감을 너무 많이 하면은 피부 트러블뿐만이 아니라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고 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본인은 건강한데 주위 사람들을 암 환자로 만든다. 그 성격장애자라 그러거든요. 성격장애자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무병장수예요. 아니 근데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안 아픈 거 선택해야 돼요? 남이 아픈 거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예. 만약에 분노를 묻어버리게 되면은 네. 분노라는 거는 이게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걸 묻어버리게 되면 나는 과거 속에서 떠나질 못한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분노는 묻거나 억압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럼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소를 해야 된다. 해소. 분노는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분노 해소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네. 욕하는 거죠. 욕이 최고의 처방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하루에 30분은 욕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보내요. 어머 너무 속 시원해. 응. 네. 화장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30분이요? 그 욕하는데도 화장하면서 욕할까요? 그래도 좋고. 자, 분노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7주조인데 왜 이렇게 즐겁죠? 음욕과 탐욕 어떤 예.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욕과 탐욕은 좀 다른 거라서 음욕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네, 음욕은 이게 성욕하고 관련지어서 음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음욕을 품는 사람들은 이성을 그냥 성적 욕구로 충족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으로 안 보고.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음욕은 성욕하고는 달라요. 성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톨릭교에서 오랫동안 성욕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욕과 음욕을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제정 중에 하나가 음욕이 들어갔던 건데, 네. 이게 만약에 20대 총각이 남자아이가 길 가다가 이쁜 처녀를 보고 마음이 설렜어요. 네. 이게 죄일까요? 아니요. 너무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고해성사 보러 와요. 왜요? 죄라고. 누구를 보고 설렜다고요? 응. 어머,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가끔 왜 있어요. 그랬을까? 이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억압 현상이거든요. 이런 억압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야라는 게 생겨요. 마야는 망상, 허상, 오, 헛거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감정을 너무 억압하게 되면은 신경증적인 질병에 시달릴 뿐만이 아니라 헛거를 보기 때문에 위험해요, 오히려. 그래서 성욕은 그냥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20대, 30대 때에는 성욕이 왕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후손을 번성케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성욕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는 나이이고,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젊은 신부님이나 수도자들을 상담을 하면은 네.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뭐 내가 젊은 자매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사죄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결혼도 못했고 그냥 자매님들을 갖다 보기만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마음이 설레는 것까지 허용이 안 되면 사죄성을 못해요. 그냥 그렇죠. 설레는 대로 그냥 사시는 게 좋고, 네. 내가 설레는 거를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냥 기본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를 판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탐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다른 거예요? 탐욕은 소유욕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빛나 씨는 갖고 싶은 거 없어요? 갖고 싶은 거요? 많죠, 신부님. 돈이 100만 원 생긴다면 100만 뭘 원이요? 사겠어요? 예. 100만 원이 생긴다면 구두를 사겠어요. 구두? 남편 거. 내 거. 남편 거 사요? 내 거 사야지. 건강하다. 그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주부 강의 가서 돈이 100만 원 생기면은 네.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주부들 중에 어떤 분은 남편 거 산다 그러죠. 자식 거. 자식 거. 헉! 자식 거 생각도 못했어. 남편하고 자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아주 건강해. 너무 건강해. 편집 좀 해주면 안 돼? 자식 얘기할 걸 그랬네요. 그렇죠. 예. 그럼 까먹었어. 이걸 편집하고 다시 할까요, 그러면? 편집 안 해주실 자, 것 같아요. 소욕은
소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길을 가도록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생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소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아드님 있어요? 딸? 네, 네. 아드님? 네. 몇 살이에요? 6학년이에요. 6학년? 네. 6학년짜리가 엄마, 세상은 다 헛되고 헛돼. 나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고 나는 소유욕을 없앨 거야. 라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존경스러울까요? 걱정될까요? 걱정되겠죠. 걱정되죠. 무소유니? 막 그렇죠. 이러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주장하면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종교인들이 소유를 주장하면 걱정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건- 무소유를 주장하면 그렇죠. 똑같이 걱정한단 그러네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무소유를 얘기해야 되고 일반 네.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소유에 대해서 왜 경고를 하냐? 소유를 하는데 나 혼자만 가지려고 그래. 아, 만약에 형제들이 있는데 아빠가 맛있는 걸 사갖고 왔어. 네. 근데 큰 놈이 딱 틀어줘. 내가 큰아들이니까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그걸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나눠주는 거. 네네.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걸 딱 갖고, 이건 나한테 다 먹을 수 없어. 나눠줘요. 내 것도 갖고. 네. 그거를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주고 나도 갖는 그것이 건강한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탐욕은 저는 뭐가 돼요? 제 것만 쏜다. 다시 빛나 씨가 어떤 분일 거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방송국으로 많은 피드백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생각해 돈이 보니까 생기면 남편도 자식도 상관없이 그냥 내 신발만 사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내 것도 사고 애들 것도 어. 사고. 입이 늦었어요. 아우 늦었네요. 예. 네. 자, 근데 사람들이 유난히 탐욕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도 역시 네. 결핍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이 궁핍하게 살던 사람들은 마음이 늘 배고파요. 이 궁핍한 상태에 있다 그러죠. 그 불교에서는 아주 딱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아귀라고. 아귀. 귀. 배는 이렇게 부르는데 계속 먹어. 근데 먹는데 계속 배고파. 이 상태를 아귀 상태로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남들이 올 때 탐욕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니까 자기는 늘 배고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심지어 기형 상태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런데 네. 이렇게 탐욕을 부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네. 돈이 내 영혼의 주인이 돼요. 오. 이런 상태를 괴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탐욕은 인간이 아닌 괴물로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기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요즘 부쩍 살이 쪘는데 네. 네, 칠죄종 중에 나태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살이 찌는 분들이 저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네? 부지런히 먹으니까 살이 찌. 부지런히 먹잖아요. 아니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찌잖아요. 아니 일단은 안 움직이는 건 둘째고 먹는 것 자체는 부지런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찾아서 먹으니까 찌는 그렇죠. 거니까 네. 나태한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예. 예, 나태, 게으름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침에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면 막 야단치잖아요. 뭐 이렇게 늦잠 자냐 그렇게. 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사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요. 근데 늦게 잔다 그러면 왜 늦게 자냐 그러고 늦게 일어나면 왜 늦게 일어나냐 그래요.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른들은 농경 문화 속에 살아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벼농사를 짓는 민족이잖아요. 네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농사 지어야 일어나고 되고. 그쵸. 일찍 자고. 예, 일찍 자고. 네. 그러니까 밤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문화적 습관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야단을 쳤던 그 문화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나 수도원도 농경 문화권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요. 일찍 자고. 제가 봉쇄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2시. 그게 난 거 안 잔 거 그리고 아니에요? 일찍 자요. 몇 시에 자요? 저녁 7시. 7시에 네. 자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네. 시차가 적응이 안 돼. 수도원 시차.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있나? 그렇겠네요. 잠이 아니, 안 오죠, 7시에. 7시 잠이 안 와서 그냥 네. 막 이리저리 막 뒹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일어나래요. 새벽 2시에요. 딱 일주일 살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수도원에 안 갑니다. 예. 뭐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10시면 다 불을 다 꺼버려요. 여기도 농경문화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네. 나태는 이렇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이게 나태가 아니고 네. 나태라는 거는 교만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에요. 교만은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잖아요. 네네. 나처럼 살아봐. 근데 나태가 그거예요. 더 배울 게 없어. 노력하지 않는 거군요. 다 자뻑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보기엔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나태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죠. 내가 정상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나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그 칠제종이라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칠제종을 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컴플렉스가 심한 분들이에요. 이런 컴플렉스가 많은 분들이 신자들한테 모든 게 다 죄다라고 가르쳐서 신자들을 신경증자로 만드는 경향이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를 빌어서 모든 게 다 죄가 아니고 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인간이 생존하기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요소도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질문과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